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우리의 가치, 값어치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저의 가치, 그 누군가의 가치를 아느냐고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요, 그 가치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소중하게 다룰 겁니다. 가슴에 품기도 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금고에 넣어두실 수도 있겠고요, 심지어 은행 금고에 담아둘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중한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말이죠. 그렇잖아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칠 수도 있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이라면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치의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남을 비난하고 업신여길까요? 이유는요, 그 사람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만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보듬어 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소중하지 않다, 값어치가 없다 생각하면 함부로 말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가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매겨져 있는 존재일까요? 오늘 성경은 8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통하여 우리의 값어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말은 주님의 소유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떤 것의 가치는요,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니,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림 얘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화가였다면, 세상을 떠났어도 지금도 그의 작품만큼 위대한 작품이 없다 그럽니다. 누구일 것 같으세요? 피카소요. 한번 물어볼게요. 피카소의 작품이 얼마쯤에 팔렸을 것 같으신가요?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얼마? 얼마? 280억. 280억. 여러분, 작품 하나가 280억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어림도 없어. 그 돈 아무리 줘도 끄트머리 조금 살 수 있을지 몰라. 그의 작품 가장 많이 비싸게 팔린 것이 2,500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요, 그의 작품과 비슷하게, 아니 어쩌면 어떤 모방할 수 있는 화가가 똑같이 그렸다고 말합시다. 이것만큼 값이 나갈까요? 아닐까요? 아무리 똑같이 그랬어도요,
피카소의 그림 2,500억을 이 사람이 그린 그림에 지불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 거냐 아니냐거든요. 피카소가 그린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린 거냐, 누가 갖고 있냐, 이 작품에 그림 사람이 누구냐, 누가 진짜 소유자냐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값이 전혀 달라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를 누구라 그러냐면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거래.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거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소유하고 있다는 게 뭘 얼마나 값진 건데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피카소야 그의 그림을 경매시장에 내놓으면 알겠지만 예수님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냐 말이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9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답을 기록해 둔 겁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분이 이들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이것이 값어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설명해 드려요. 홍수가 났어요. 거대한 급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집에 가구 하나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들어가서 건지실래요, 마실래요? 빨리 대답하셔요. 아무도 안 건질 겁니다. 그래, 떠내려가. 내가 가구 하나 나중에 사면 되지. 그런데요, 여러분 자식이 떠내려가면 급류라고 안 들어가실래요, 들어가실래요? 왜요? 가치 있는 존재니까.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주님이 직접 증명해 보인 거예요. 마치 내 아들이 급류에 떠내려가면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건져내려고 뛰어들듯이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이미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가 많은데도요, 내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값어치 없다면 떠내려 보내면 됩니다. 죽게 내버려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실 만큼 우리는 값어치가 있다. 돈보다 더 값어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부터 13년 전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었죠. 그런데요, 그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또 물어볼게요. 자, 그가 남긴 유산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2조. 이야, 아까는 280억 2조로 됐어요. 2조. 어림도 없어.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유산이 9조를 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돈이 아까워서 수술을 안 했을까요? 9조가 아까워서 수술을 안 했겠냐고요. 만일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9조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건강해서 또 벌면 되니까. 다시 말하면 9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만일 구할 수만 있었다면, 9조를 투자했어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면 스티브 잡스는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내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더 중요해요?
막상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라면 돈을 다 주고서라도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고요. 그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얻어진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오게 된 생명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값 주고 그것도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여러분까지 우리는 진짜 값진 존재예요. 왜요?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된 존재니까. 이렇게 값어치 있는 존재를 함부로 비난한다고요? 함부로 업신여긴다고요? 조금 보잘것없는 대학을 나와서요? 아니면 아예 대학 문턱에도 못 가서요? 조금 더 돈이 있는 집안이어서요? 아니 돈 좀 없는 보잘것없는 부모 밑에 자란 자식이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고 업신여기나요? 깔보나요?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해도요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진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마침내 저주하거나 혹은 깔보며 업신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어찌하여 비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저와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왜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더더욱이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직접 말해야 된대. 속일 수 없어요. 이제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속여온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직접 고할 수밖에 없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일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무도 그거 뭐 어때? 까짓거 심판받지 뭐 그럴 수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 거짓말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거짓 증언을 자꾸 하면 죄가 가중된다는 거 아시나요? 형을 조금만 받을 수 있는데 자꾸 거짓 증언하다가 마침내 밝혀지면 훨씬 더 무겁게 형벌 받게 된다는 것 세상에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속일 수 없이 그대로 알려바쳐야 돼.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내가 잘난 것처럼 말해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남을 비난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예요. 그 존재라고요. 어제 글을 읽는데 한 중국
영화 한 편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중국의 꽤 유명한 감독이더군요. 펑 샤오강이라는 사람의 작품 하나 읽게 됐습니다. 제목이 야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야자는 밤야자고요, 연자는 잔치 연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본다면 한밤의 잔치, 한밤의 연회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요, 장쯔이가 주연 배우로 등장한 야연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쯔이가 중국 당나라 시대의 황제의 부인이 됩니다. 황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황후가 될 때 그녀에게는 이미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아들 황태자 우루안이라는 그를 그녀는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황후로 불림을 받았으니 거절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부인이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 황태자가 절망하면서 그때부터 마치 방랑하듯 살아갑니다. 여전히 장쯔이의 마음에도 그 황태자를 잊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왕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형의 왕권을 빼앗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형의 아내로 부름받은 황태자 장쯔이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형을 독살해서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이 아들이 황궁을 찾아옵니다. 와서 충격을 받은 것은 동생인 숙부가, 형의 동생인 숙부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소식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장쯔이가 다시 그 새로운 왕의 부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어쩌다가 아버지에게 부름받아 그렇게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새롭게 왕이 된, 더더욱이 형을 죽인 동생의 부인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근데 사실은 장쯔이가 그 황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아 이 숙부가 남아있는 아들까지 죽일까봐 자기가 부인이 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어쨌거나 얘기는 흘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근데 이 새로운 황제가 장쯔이를 부인으로 맞았지만 장쯔이의 마음을 얻어내지는 못합니다. 완이라고 불리는 그녀의 마음을 얻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00일째 되는 날 큰 잔치를 여는 겁니다. 밤에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야연. 밤에 잔치를 벌여서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때를 장쯔이는 이 새로운 황제를 독살할 날로 결정합니다. 내가 이 남자 그날 죽여야지. 잔치가 막 벌어졌을 때, 와, 그 펑샤오강의 이 장면은요 굉장히 멋집니다. 영상미가 진짜 탁월합니다. 제가 좀 봤거든요. 다는 못 봤어요. 네. 제가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잔치에서 이 장쯔이가 독을 담은 잔을 그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그 장면 전에 독을 만드는 사람, 독제사, 독을 제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독을 요청합니다. 가장 강력한 독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서 건네봤습니다. 그 독을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돌아보더니 독제사에게 묻는 겁니다. 이 독보다 더 강한 독은 세상에 없는 거지? 묻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독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강력한 이 독보다 더 독한 독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마음이래. 여러분, 우리 전부 다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입니다. 비록 깨끗해 보이지만요,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 독보다 더 강력한 독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조그만 흔들, 가차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런 존재가 감히 누군가를 비난한다고요? 누군가를 업신여긴다고요? 조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요? 조금 배우지 못해서요? 외모가 시원찮아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르게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길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때때로 남을 비판할 수도 있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감히 비판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을 직고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우리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세상과 달라. 세상처럼 비난할 거리가 충분히 있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 가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값어치가 별로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안에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 독을 다 품고 있는 존재니까 말이죠. 우리 이왕이면 예수 잘 믿고 살면 좋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살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은 아니잖아요. 제가 도덕 교과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생명을 바친 진짜 가치 있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의 소유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언제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한 일을 직고하고 우리의 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 그런 죄악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지만, 그래, 내가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인데 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거죠. 이런 삶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